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성탄절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히 깨달아서 사람을 위한, 세상의 향락을 위한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깊으신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절기상으로 성탄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원래 성탄절은 12월 25일로 기독교 절기를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 교회들은 성탄절이 들어있는 그 주일을 성탄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12월 25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죠. 그러나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시간을 2년이나 넘게 지나면서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것이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1년을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보내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영향을 주었고 바꾸어 놨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 군대에서 그런 얘기 있죠.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덧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년을 점검하고 또 새로운 시간, 2022년도라는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어떤 강조점은 똑같이 되어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고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자고 나서 일어나면 머리맡에 선물이 놓여져 있었고 그때는 그것이 산타클로스가 주고 간 것으로 우리는 잘못 알고 있었죠. 어릴 때 크리스마스의 기억을 떠올리면 보통 10월부터 성탄절 발표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연극과 발표회 준비를 하면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24일 날 전야제로 그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제 새벽성이라고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교회에 남아서 새벽까지 각 성도님들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성탄 캐롤을 부르고 그에 대한 답례로 성도님들이 과자나 사탕이나 캔디나 또한 어떤 선물들을 줘서 그걸 받아오는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또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요. 또 성탄절 예배가 오전 11시에 하는데 그때는 거의 대부분 우리에게 새벽성을 도는 사람들은 꾸벅꾸벅 졸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사실 이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고요. 미국이 우리가 특히 밤에 돌아다니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런 추억은 머리 안에서 가슴 안에서만 남아있는 추억이 되기도 하고 또 각자가 갖고 있는 각자만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산타클로스 또 연말을 맞이하는 파티 또 장식 이런 것들이 주인공이 되고 선물이 주인공이 되어버려서 사실 우리가 정말 크리스마스가 온전하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사실 예수님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연극도 하고 또 많은 찬양도 부르면서 기쁨의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것을 만약에 정말로 제대로 안다면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의 오신 탄생이 정말 그렇게 기쁜 일일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이 기쁜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구절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고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사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조금 더 겸손하게,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뻐하고 즐거움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처럼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오셨고 사람이시지만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어떤 특징이 결국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사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 압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속성이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주러 오셨는데 주시기 전까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리고 그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니까 아까 하나님과 한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세계, 삼위일체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분인데 이 한 분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은 태초부터 이미 함께 계셨던 분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초부터 말씀이 함께 계셨음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처음부터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잘 알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얼마나 많이 부여하는지는 아마 각자의 신앙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에 있는 내가 삶에 필요한 것들만 있으면 내가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권력, 세상의 힘,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것으로부터는 어떤 것도 기쁨과 평안을 또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다음에야 결국에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인데요. 16절부터 20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고 많은 쌓을 공간이 없어서 더 크게 짓고 만족해하는 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간단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 목숨을 내가 거두어가면 세상에 그 남아있는 것들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무리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지만 세상에 있는 물질, 어떤 힘, 어떤 능력,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야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부여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이 숨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였다는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라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계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보자가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어떤 교량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 대망상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속해서 해방시킬 것을 기다리며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려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나 시기를 사람들이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단지 예언만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흠없고 점없고 어린 양이신 순수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목자의 모습으로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리셔서 말씀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권능을 나타내고 세상의 약자들과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놀라운 복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더 이상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본을 누가 보여주셨냐?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를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니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이 목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였냐?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다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께로 함께 하게 된 사람들은 결국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안다면,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 것을 안다면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이것만 외칠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얼마나 전했는지, 어떤 사람들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소개를 했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보여줬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나타냈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으로 살지만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말이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지만 세상에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모든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면서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을 위해서 인간이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죠. 그래서 예전에 잘못된 종교들에서는 사람을 심지어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는 신이 하늘에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인간들에 의해서 모든 핍박과 고난을 받고 인간의 손에 의해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 어떻게 보면 정말로 사랑이 녹아있는, 아가페 사랑만이 살아있는 그런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독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땅에서 빛으로, 이 땅에서 소금으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흑암과 같은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그리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복음이라는 놀라운 소금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라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 빛의 삶, 소금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다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 빛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아들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소명은 우리의 자유의지나 우리의 선택으로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세상 끝날에까지 하나님을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냥 즐겁고 행복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기리는 일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예수님이 오실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어서 계승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내년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세상적 것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우리가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도 이어나가며 계승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그 의미를 우리의 삶으로 녹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